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저는 이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이 기준이죠.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총 5가지의 우리의 절대 기준이 있죠. 첫 번째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 내 생각 아니고 내 경험 아니고 내 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제목대로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남겨두신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목적이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그 안에 마노아와 그 안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남겨두신 또 다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저는 그리고 이 성경의 능력이 말씀 운동. 그래서 저는 이 절대 기준 5가지가 어떤 성경을 보든 이 성경 속에 진짜 한 구절을 읽어도 어쩔 때는 이 5기준이 다 담겨져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단락별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은혜로 내 힘이 아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미 구별하셔서 진짜 이거 내가 원해서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고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택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남겨두셨구나. 이 제목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나를 택하셨고 이렇게 나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근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실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마노아 이 부부를 하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근데 아까 마노아 부부가 결국에 우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마노아 부부를 남겨두셨는지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노예 생활인데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결국에는 누구를 뜻하고 있죠? 네, 사단. 저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남겨두시고 택하셔서 이 구원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로 남겨두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 시대의 마노아 부부처럼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구나. 네, 그리고 또 마노아 부부의 상태는 사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 아내의 상태죠. 임신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자녀가 없다. 나는 왜 자꾸 그 마노아 부부는 계속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을 지키고 이 우리의 씨를 지키려면은 계속해서 자손이 생겨나야 되는 번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주받은 상태고 또 여자로서 또 언제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처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진 그 노예 상태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저주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셨구나. 이 마노아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언제든지 내가 버림 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어렸을 때 이제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버릴 것 같았고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진짜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외롭고 이 마음 속에 제가 살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였겠죠. 이때 이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도. 근데 저는 절대 안 행복했어요. 늘 불안했고 두려움, 늘 이 불안한 게 저희 엄마 아빠도 알 정도로. 근데 이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마노아 부부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노아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시죠. 찾아오셨는데 우리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는 이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사실은 저는 이 상태 속에 내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운 속에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조차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직접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찾아오신 거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삼손을 약속하시죠. 근데 저는 이 삼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가 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삼손 또 다른 이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은 또 남겨두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속에 그 계획하신 만남 그 계획하신 것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전도 선교하는 이 사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이번 주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 곳곳에 진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지를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또 약속하셨구나. 저희 먼저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기묘자 저도 사실 이 기묘자의 뜻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 기묘자의 뜻이 뭐라고 하셨죠? 네, 신비하고 놀라운 그 이름, 그 능력.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적고 이렇게 말씀 본문을 보면서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그게 뭘까? 근데 저는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결국에는 생명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구나. 내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이 기묘자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근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생명의 능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나오죠. 우리 사사기 13장 23절 말씀. 마노아는 하나님을 대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거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셨을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저는 번제와 이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원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막힌 담을 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교제하고 목사님도 오늘 계속 그 전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진짜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든지 내가 혹은 낙심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주셨구나. 그리고 사사기 13장 20절의 말씀. 여기서도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좀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가 나를 통치하셔서 내 안에 절대적인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가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이토록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간이 없어서 여기 적을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보내시죠. 우리 로마서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이유
사계절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찾고 또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계절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그 여호와께서 그 삼손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삼손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생명 살리는 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묘자이신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생명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생명으로 살리신 것처럼 그들 또한 생명으로 살리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다른 남은 자를 찾고 살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어진 삶의 이유이고 또 축복이구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진짜 먼저는 내가 먼저 나를 살리신 나를 먼저 은혜로 찾아오시고 택하신 이 나를 남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주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주보를 통해서 뭐 제목을 통해서 든지 진짜 나를 먼저 살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희 모든 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하나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넌트들이 먼저 나를 은혜하사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것으로 날마다 행복한 우리 랩넌트들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랩넌트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을 통하여서 랩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랩넌트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의 학교 현장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랩넌트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오늘 또 숨을 쉬는 이유가 오늘 또 내가 공부하고 나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안에 그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공부하고 또 사는 우리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